자,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참 파격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것보다 더 큰 반전의 상황을 혁명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인데, 이 목동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시받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이탈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고대근동의 4월부터 11일까지는 양들을 방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한 그곳에서 4월부터 11일까지 1년에 약 3분의 2 정도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되고, 또 양들을 지켜야 되고, 양들이 잠을 잘 때는 또 사나운 맹수로부터 그들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뜬 눈으로 추위를 견뎌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그들이 키우고 또 양육한 그 양들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선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동 직업이 부정하다고 그랬고, 또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미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죠. 그 황제의 특별 칙령을 통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식민지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인데, 이 임신한 그 태속에, 마리아의 태속에 이제 인류의 메시아가 이제 잉태되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죠. 근데 그 마리아를 데리고 떠납니다. 144km쯤 되는 거리래요. 그 거리를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떠났는데, 여자는 그 당시에 의무적으로 호적하러 자기가 태어난 곳에 안 가도 됐대요. 근데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아마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본능적 보호 본능으로 아마 데려갔을 것이다. 부부가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이제 전해져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전시하고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정말 일과 삶의 질을 생각한, 요즘 워러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사물과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복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세상의 지위나 소유나 또 넓고 크고 높고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입한 인간의 삶은요,
공평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fair God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물은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오늘 주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둘러 비쳤습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조명, 무대로 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에게, 목동들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세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보면 교회도 언제 부흥을 하고 언제 부흥이 멈추냐. 일반적으로 개교회를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도 격변기, 또 정말 그 민주화의 혼란 시기,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가는 어려운 시기, 참 보릿고개, 이럴 때 우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일어났다고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새벽기도 마치고 일하고, 교회에서 집이 없어서 교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요. 세계사가 또 교회사를 보면 다 그래요. 국민소득이 이제 먹고 살만하면 부흥을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핍, 고독, 외로운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을 안 열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죠. 네, 거기는 아주 부촌이었습니다. 부촌. 근데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갖추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진단,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격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생각은 사람의 일이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부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인생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보면요,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굉장히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는 또 학문적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탑 학문의 배경 속에서 공부를 했던 인물이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바리새인이고
가장 높은 위치의 종교 지도자로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죠. 근데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 보면 스스로 그곳을 선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인 성경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 그 고독한 시간. 아무도 사도 바울을 광야로 떠밀질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평생 독신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기에는 크게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만큼 외로움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도 보면 혼밥, 혼술, 또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요. 혼자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 만나는 시간,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놔두고 그리고 그 고통의 수술을 하죠. 갈비뼈를 끄집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죠. 사람은 홀로 시간에 창조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창조가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려면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갈비뼈가 끄집어내지는 것 같은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벽 공기를, 찬 공기를 마시며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봉사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들이 전시하는 목동들이 키워난 양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또 주식으로 삼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들에서 논에서 밭에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거기 나온 그 농작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젊은이들은 농사를 안 지으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숙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이 착근된 그런 사회일수록요, 이 블루칼라,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그에 대한 가치를 높여줍니다. 사실은. 그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갈등의 문제, 어느 편에 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이 유교 정문화는 뭐예요? 신분 상승, 출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 이런 것들을 지향하잖아요. 그때 우리 사회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회가 무슨 이 사회가 역동성 있고 경쟁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까? 맨날 그래서 짓밟혔잖아요. 맨날 짓밟혔다고요.
어떤 모습이든 그 노동, 땀 흘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 가치, 땀을 흘릴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 소중함, 가치. 저는요, 외국을 이제 이렇게 가끔씩 보면 참 외국에 기회가 많더라고요. 참 외국을 가면 기회가 많아요. 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만 볼까? 왜 젊은이들이 다 대학만 가려고 할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서서히 그렇게 가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 7년, 8년을 공부 잘할 사람, 그 분야에 뭔가 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룰 사람 대학 가고, 안 그런 사람은 현장으로 빨리 가면 훨씬 기회가 많은데, 조금 고생하면 땀 흘리면 훨씬 돈 벌 곳도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안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조금 힘들면, 힘든 소리 들으면 그냥 사표 내버리고, 또 몇 개월 실업급여 받고, 또 좀 더 일하고. 안 그런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더 많지만, 여러분 성경적 이 세계관은요,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게, 여러분 일할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직업이 낫고 어느 직업이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어떤 직분은, 어떤 봉사하는 건 낫고 어떤 것은 덜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교단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릴 때 안 가는 부서가 뭐 청소년부, 뭐 또 무슨 뭐 봉사하는 부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 어느 부서, 뭐 심리부서, 뭐 사람들을 심리하고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뭐 어디 뭐 법 이런 게, 나는 그런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느 부서가 귀하고 어느 부서가 안 귀한 게 어디 있고요. 어느 직임이 귀하고 안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귀한 거고, 내가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게 건강이 일단 주어져. 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성경적 관점이 뭡니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수님의 복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노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러죠. 양반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양반이고, 예수 믿으면 다 우리 하나님 나라 양자 양녀가 되고, 참 말도 아닙니다. 아니 더워서 자기들이 이거 벗으려는데 그걸 못 벗게 하는 나라, 그게 뭐 복음이 없는 나라들 아닙니까?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게 해요, 여자들은. 그런데 겨우 이제 어느 중동 국가는 운전을 하게 했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이르는데, 이 세속적인 세상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천시받던 목동들에게 영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의 조명을 비추잖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다고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어느 교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교회 공동체. 누구에게? 낮은 곳을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어려운 곳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남이 마다한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명을 비춘다고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참 비추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과 사물과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도 바라볼 때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 없죠. 다른 사람하고 왜 비교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나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그 성경적 관점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랬죠. 낮게. 배우자를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낮게 여기고, 자녀들도 낮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낮게 여기고. 엄마 아빠가 아는 게 뭐 있어? 그게 안 해요, 여러분. 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적 은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다 눈물 날지도 모르겠네요. 무수한 시간들을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신학교 가서도, 어디 신학교를 가서 이제 교역전도사가 오라는데 사택이 없어. 사택이. 전도사라 오라고 이제 사택을 없어요. 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 목사님 척하고 막 싸우니까 부역자가 와도 아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 그 추운 겨울에 매일 내가 노가다 했습니다, 교회. 교회 막 쓰레기와 건축 하다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 다, 그거 치우느라고, 한겨울에. 그리고 사택 있어요. 창고에서, 창고에. 지하 창고에. 난방도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달달달 떨면서 입을 듣고,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오니까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추운 게 좀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한기가 몸에 그때 들어가지고. 그렇게요 2년을 또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근데 그래서 은혜를 많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도 그래서 많이 본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이 은혜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이 계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가운데 고독한 분들이 계세요?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뭘까요?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블레싱을 예비하고 있다고요. 목동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처럼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내 마음의 고통도, 내 신음소리도 들으려고 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다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추고 계시고, 오늘 목동들 주의를 비추고 계십니다. 목동들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죠? 8절에 보니까 밤에 베들레헴 시내 한복판이 아니에요. 저 들판에 아무도 없는 그 추운 고독한 그곳에, 또 밤에 희망의 빛이 없는 그 상황에, 어디서요? 밖에서 변두리 인생. 그러나 묵묵하게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